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으로 이제 예수님 시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수개월간 이제 소교리 문답이라는 이제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이 정통 기독교 안에도 불건전한 가르침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막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신앙의 뼈대가 되어주는, 기준을 잡아주는 이 교리 공부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회복이 되었고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신교 안에 뭐 여러 이제 교파가 있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러한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다 개신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인데, 이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소교리 문답입니다. 그것을 이제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일반 대중들에게 성경책이 들려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이유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구약 시대를 봐도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이 되고 타락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떠날 때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잘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내 삶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올바른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급한 불만 끄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같은 자리를 뱅뱅 돌았듯이 우리의 삶이 뭔가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무언가 모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항상 제자리를 도는 것과 같은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여기기도 하고 선을 악으로 여기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정리한 이 개혁주의 신학은 사도들이 처음 가르쳤던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가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일인 거예요. 너무나 뭐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이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충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도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교리를 가르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중간에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소교리 문답은 문제와 답변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배울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존재하는 첫 번째 되는 제일 되는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인간 스스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지? 그것을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걸 만들더라도 내가 만들 때 무엇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종이를 하나 오리더라도 만든 사람만이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왔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이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함으로 자신의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그 본성을 따라서 내 인생, 내 삶, 내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삶의 계획과 목적을 스스로 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 세상에서는 내가 중심. 그러니까 일요일만 성도로 사는 게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고,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혼을 하고, 심지어 놀 때도, 오락을 즐길 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막 노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부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결혼할 때도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 그리고 오락을 즐길 때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취미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자기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중에 이제 여가 생활처럼 종교 생활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방금 배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이 창조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 이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비록 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결국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냥 똑같은 그러한 부류에 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충분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화로우십니다. 그의 피조물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차원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사된다.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영한다라는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런 계절이 막 바뀔 때 산책도 하시면서 이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겨울에 가지가 막 메마른 앙상한 나무를 보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 막 새싹이 돋고 어느 순간에 막 푸르른 잎사귀가 이렇게 맺힌 거를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연 만물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타락한 죄인들이 먼저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마음에 모신 거듭난 성도는 여전히 나의 모습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과 동행할 때에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불의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죠.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영원토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내 삶, 내 기쁨, 내 행복, 자기의 영광, 내 명예, 나를 드러내고 나를 드높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까요? 예배 시간에만, 아까 썬데이 크리스찬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주일에만, 주일은 따로 구별해서 주일만 내가 좀 깨어있고 주일만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참고 주일만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될까요?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으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나가서도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나가서 뛰어놀 때도 할렐루야. 놀 때도 얼마든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잘 놀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놀 때도 건전하게 정직하게 규칙을 따라서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앞에 코란배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사람이 뭐 따로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느낌상에는 그냥 일터에서 일하는 평신도보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내가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내가 하다못해 그냥 평범한 가정 주부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인간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째려볼 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평신도이던 내가 집사이던 내가 뭐 권사이던 목사이던 그런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이 소요리 문답의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볼 텐데요. 두 번째 질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답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암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신앙의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물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막 전날 밤새워 공부해도 시험 치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시험 치고 나면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말씀 듣고 이게 기억이 날까요?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치고 내가 숙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순간에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물론 있지만 우리 안에 체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체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주간에 한번 숙지를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구도자라고 그러죠. 진리를 찾아서 연구도 하고 헤맵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별들을 발견하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겠죠.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구나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인간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그러죠. 인간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때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어서 이제 이 계시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답이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 답이 뭐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디 써 있다? 그렇죠. 신구약 성경에 오직 이 신구약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계시를 받기 위해서 뭐 산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연 계시.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 네, 먼저 자연 계시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면 충분히 설명이 될 텐데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인 그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두 번째 종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이 자연 계시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방법이 특별 계시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계시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은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범죄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흑암 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을 떠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 말씀을 떠난 상태가 바로 타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쏭달쏭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분명하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오직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 책의 종교, 말씀의 종교이고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을 다루는 잘못된 방법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관인 것이죠. 그것을 몇 가지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성경의 어떠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66권 성경 중에 어떤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써 있잖아요. 빨간색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 검정색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잠언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솔로몬이 쓴 거잖아. 그건 그냥 사람의 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주의 혹은 현대주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이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성경의 뼈대가 되는, 신앙의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교리들을 이 자유주의는 부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은 불필요하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대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라는 식의 감정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 복음서마다 전하는 마태가 얘기한 구원이 다르고 마가가 이야기한 구원이 다르고
뭐 누가가 이야기한 구원이 다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무엇이 진리다, 무엇이 비진리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내가 평가받고 내가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의 문학책으로 인간의 이성을 그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우 인본주의적인 신학 사상인 것입니다. 심하게 말해서는 이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매우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핵심이 뭐냐면 거듭되는 얘기지만 성경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이든 인간의 이성이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법. 그 국가의 3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인데 그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세워져요? 법을 통해서 이 세워진 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 나라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왕대심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믿으려 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납득이 되는 것을 따르려 하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면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말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성경관은 신정통주의 성경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오류가 가득한 인간의 말이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진리가 담겨져 있긴 한데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신정통주의 성경관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이건 올바른 성경관이죠. 개혁주의 성경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1.1획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읽더라도 설령 불신자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와 상관없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개혁주의 성경관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 바로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성경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진리이며 오류가 없는 이것을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난해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 읽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다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건데, 이 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데 알아야 하는 이 중요한 진리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성경은 충족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하는 바를 알기 위해선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 구원을 위한 진리에서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현대주의자들, 기독교 안에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과 함께 과학의 발견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는 성경 외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데, 이 사도들이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받았던 것과 같은 그 같은 권위의 계시를 지금도 하나님께 직통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프린트에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개혁주의 교리 문답은 당연히 성경의 권위 아래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것뿐인 것이죠. 성경과 다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이단들이 각자의 교리서가 있는 거 아시나요? 통일교도 저희와 똑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신천지도 똑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JMS도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 외에 교리서가 다 있어요. 교리서가. 그런데 그 교리서는 이 성경을 왜곡시켜서 짜집기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무엇이 다른 거예요? 교리가 다른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 교리를 배웁니다. 교리를 이단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쳐요. 결국 그 교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나중에 뭐까지 가요? 백두산까지 가죠.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짝 비껴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문선명이 되고 성령님이 이만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 건강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배우는 이 개혁주의 교리는 이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체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에서 첫 시간으로 배운 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